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 신구약 파노라마반 강의를 하고 있는 장용우 목사입니다.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휴강을 했지요. 그 사이에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감기 계속해서 조심하시고요. 저는 어제 쉬는 날이라서 다산 생태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다산 생태공원은 정약용 생가 있는 곳에 바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요,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아직 단풍이 그렇게 진하게 붉게 물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야외 나와서 좀 바람 좀 쐬고, 또 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그 정취를 만끽하려고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저도 마스크 잘 착용하고요. 바람 좀 쐬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만 계속 있지 마시고 바람 좀 쐬러 다녀오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16번째 시간 에스라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안 띄워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죠. 제15강 에스라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책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본래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서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따로 분리가 된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제 라틴어 성경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공인하면서부터 이제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요. 이걸 불가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두 권의 성경으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을 영어 성경과 또 한글 성경도 이어받아서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책명은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저자이자 그리고 에스라서에서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에스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 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책명에서 에스라가 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 전통 탈무드에 따르면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가 에스라 한 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자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 학자였습니다. 7장서부터 에스라가 등장하는데요. 7장 28절부터 9장 15절에서 에스라는 이제 네가라고 이렇게 1인칭 화법을 사용하면서 이 에스라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의 저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음 저작 연대인데요. 에스라서는 에스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건들이 모두 끝나고 쓰여졌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에스라서가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1차, 2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제 3차 포로 귀환 바로 직전에 이 에스라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444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내용 연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요, 1장에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포로 귀환 칙령을 반포한 내용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때가 BC 538년입니다. 그래서 이 BC 538년부터 1차, 2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 땅에서 신앙 개혁 운동을 벌였는데 그때가 한 1년 정도 돼요. 1년 사이에 그와 같은 운동을 벌였는데 그때가 BC 457년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 연대는 BC 538년부터 BC 457년 동안의 내용 연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기록 목적과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가 1차, 2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서는 그 3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1차, 2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그 1차, 2차 포로 귀환민들이 성전 재건과 신앙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이 역사를 이제 가르쳐 주면서 3차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도 이 1차, 2차 그 선조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 정신을 계속 개성하면서 완성하도록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서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은 이제 여섯 번째로 특징에 대해서, 이 에스라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유다 땅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렇습니다. 이 에스라서가 그 바사왕 고레스의 그 칙령이 반포되는 것서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 포로민들을 유다 땅으로 그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한 그 칙령이 반포된 그 사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서 29장 10절서부터 14절에서 예언한 내용이 이제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이 차게 되면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레스의 그 칙령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다. 이로써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관자임을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바사 제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포로민들을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칙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방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종족신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방 왕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1차 귀환 후 성전 재건과 2차 귀환 후 신앙 개혁의 과정을 소개한다. 네, 여기 보시면은요, 도표가 하나 있죠. 네, 이 도표는 유다 백성들의 그 포로 귀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포로 귀환하게 된 사건은 모두 3차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1차, 2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느헤미야서가 3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표에는 1, 2, 3차 포로 귀환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3차 포로 귀환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느헤미야서를 다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아마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1차, 2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에스라서에서 나오는데요. 이 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에스라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BC 5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인솔자가 이제 스룹바벨입니다. 세스바살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그 바벨론식 개명한 이름이겠죠. 네, 이때 그 왕이 누구였냐면 바사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칙령의 내용은 이제 포로민의 허가와 또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가하고 또 성전 기물들을 이렇게 반환해 주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성전을 파괴하기 전에 그 성전 기물들을 다 훔쳐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거든요. 그랬던 그 성전 기물들을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돌려주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전 기물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칙령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한 사람들의 수는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귀환 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은요,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을 하는 중에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약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으로 인해서 다시 그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전 공사를 재개했죠. 그리고 그 1차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번제 제사를 재개하고 이 장막절, 초막절을 또 지켰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어서 완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서 1장서부터 6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인솔했던 책임자,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사 왕이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이때 2차 포로 귀환을 위해서도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반포했는데 이제 포로민의 귀환 허가와 또 그에 따른 국고 지원을 약속을 했고 또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성직자들은 세금을 면제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제 관리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귀환한 사람들의 수는 약 2,000명 정도 되는데요. 1차가 5만 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수가 귀환을 한 것이죠. 이 포로 귀환 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다 귀환한 게 아닙니다. 일부만 귀환한 거예요. 이 말은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했어도 여전히 그 이방 땅에서 남아있었던 유다 백성들, 그 후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방 왕이 칙령을 내려서 허용을 해줬지만 사실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미 그 바벨론이나 또는 그 바사 지역에서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생활에 젖어들어서 이제 그 삶의 터전도 거기에 다 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접고
유다 땅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더군다나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이제 본국 유다 땅이나 예루살렘은요, 거의 그 황폐하게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귀환을 하더라도 그 황폐한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살아간다는 게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귀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귀환하지 않고 그냥 이방 땅에서 남아서 살았던 사람들도, 유다 백성들도 꽤 많았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에스라는 이제 신앙 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과 또 일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또 낳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사실을 알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또 기가 막혀 했습니다.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를 했는데요. 이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방인과 결혼했던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명단을 조사하면서 그들이 이방인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제 내어 쫓도록,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법적인 이혼이죠. 너무나 야속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신앙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결단을 촉구했고, 또 유다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수용해서 이러한 개혁 운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다음은 네 번째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하여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었으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과 고레스 칙령의 발견으로 공사가 재개되고 완성된다. 네,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셨고, 그래서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사마리아의 총독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이제 재개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당시에 그 바사왕 그 다리오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제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는데 재개해도 되는지 왕께서 이것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주장하기를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허락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칙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정말 그 바사왕 왕실에 그 칙령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에서 고레스의 그런 내용의 칙령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이 공사를 재개해도 되는지, 계속해서 공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왕의 입장을 하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 고레스 왕 때 그런 칙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6년 때였던가요? 그때 재개되어 가지고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졌죠. 그리고 이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된 이후에 다리오 왕은 이 성전 그 재건 공사가 재개되고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마리아 총독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오히려 도와주는 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이제 다섯 번째,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이방인과 통혼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기가 막혀 회개 기도를 드린 후에 개혁을 단행한다. 온 회중은 예루살렘에 모여 에스라의 뜻을 수용하고 이방인 아내와 소생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한 후 이방인과 통혼한 명단을 조사하니
122명이었다. 네, 뭐 이 내용은 제가 아까 그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또 반복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음 7번째 이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 6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그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러한 교훈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다 차지게 되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유다 포로민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칙령을 반포한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실현된다,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또 구약 성경에도 많은 하나님의 예언들이 나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이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성취가 되었고요. 또 신약 성경의 이 마지막 말세 때 종말에 성취될 많은 예언들이 있죠. 뭐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예언들, 이런 예언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반드시 예언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네,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죠. 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중요하게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이제 본국으로 귀환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이방 제국의 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제국의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있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제국의 왕들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활용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신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 이렇게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전 세계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일반 사회, 또 일반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고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이런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해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그냥 순응하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 포로 귀환의 그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솔자를 그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1차 때는 수르바벨,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이제 느헤미야. 이렇게 그 포로 귀환민들을 이끌고 유다 땅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 과거, 현재, 뭐 미래를 다 초월해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거대한 무슨 국가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나 또는 가정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또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지도자들과 협력하여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전 재건과 신앙개혁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전 재건과 함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뭐 건물을 재건하는 것도 어떤 그 이스라엘이 재건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그 율법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 에스라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율법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신자들은 믿는 사람과 같은 신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걸 너무 가벼이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 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겠습니다. 이런 6가지 교훈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요. 에스라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장별 내용 요약인데 전체가 10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금방 읽으실 수 있고 또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으로 색을 구분한 거는 이제 1장서부터 6장까지가 1차 포로 귀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2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을 지은 겁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인솔자로 와서 신앙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인물로 에스라서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강의하는 역시 교회 홈페이지 그 중앙아카데미 게시판에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이 PDF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 후에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느헤미야서 분량 많지 않으니까 예습하시고 먼저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다시 한번 시간 나실 때 반복해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안녕히 계세요.